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끝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는 도중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명하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행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약 5,000명.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8,000명이 넘는 큰 공동체로 성장했던 것이죠. 잠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곧바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의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 하면 작은 일도 크게 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장이 없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면 정말 진동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건물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그 모인 사람들마다 뜨겁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잠시 품었던 경건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그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병든 사람들의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만 했는데 사도 빌립도 그때 몸을 피했던 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온 도시가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의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에 생긴 변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베드로는 룻다라는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애니아는 병으로 8년째 침대에 누워서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했습니다. 애니아는 병에서 나아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한 구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고, 베드로가 룻다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자 룻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생겨났고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를 짚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별 변화도 없고 기적은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하면서 기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온 땅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거나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초대교회보다 더 크고 강한 영광이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뒤덮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그 어느 때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 보인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전보다 큰 영광을 보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향한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 또 6월 한 달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작다 여기는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어 오늘을 이 한 달을 살며 곧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